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심층 해설 자료는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던 아주 부드럽고 얌전한 목수의 이미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진짜로요. 오늘은 1세기 이스라엘의 진짜 목수, 그 거칠고 땀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테크톤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목수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테크톤은 단순히 나무만 깎는 그런 가구 제작자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종합건축가나 석공 아니면 숙련된 장인에 훨씬 더 가까운 뜻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 이스라엘은 나무가 엄청나게 귀한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테크톤이라고 하면 나무는 기본이고 무거운 돌덩이나 차가운 금속까지 아주 자유자재로 다루어야만 하는 그야말로 맞는 기술자였던 셈이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 하면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실내 작업장에서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예쁜 의자나 탁자 같은 가구를 만드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1세기의 테크톤은요, 일하는 환경 자체가 아예 달랐습니다. 뙤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야외에서 그 무거운 돌덩이랑 거친 나무, 쇳덩어리를 직접 짊어지고 집을 짓거나 엄청나게 큰 농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님 역시 자라나신 나사렛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던 아주 거대한 대도시 세포리스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 동원되셔서 매일같이 땀을 비오도 들리며 건물을 올리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매일 마주하셨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인들이 썼던 진짜 도구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톱날이 아주 거친 톱, 구멍을 뚫는 날카로운 솜곶, 표면을 깎아내는 끌과 대패, 치수를 재는 줄자, 그리고 다림줄까지.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엄청난 작업이 요즘 같은 편리한 전동 공구 하나 없이 100% 순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산에서 직접 나무를 베어서 끌고 내려오고 그 단단한 바위를 정과 망치로 내리치는 고된 노동. 상상이 되시나요? 이마에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은 물론이고 폐속까지 뿌연 먼지로 뒤덮였을 겁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텍톤이라는 직업의 그 거칠고 험난한 육체 노동의 현실을 알고 나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어떨까요? 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철학적이고 멋진 은유가 아니라 매일 나무와 돌을 깎던 목수로서의 생생한 일상에서 우러나온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진짜 경험담이라는 겁니다. 자, 1세기의 멍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멍에가 밭을 가는 소의 목에 씌우는 농기구잖아요. 테크톤은 소의 어깨나 목선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고 세심하게 나무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에게 완벽하게 딱 맞는 맞춤형 멍에를 만든 거죠. 아하, 바로 여기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짐을 진 자가 쓸려서 고통받지 않도록 직접 거친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어 본 위대한 장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노동이 얼마나 고단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기에 이런 섬세하고 따뜻한 비유가 가능했던 거죠. 이제 여기서 신학적인 깊이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개혁주의나 청교도의 관점에서는 이런 사실을 우리말로 비하, 영어로는 humili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스스로를 끝없이 낮추신 궁극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허공에 흩뿌리신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히고 물집이 터지고 찢어진 상처가 났다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께서 피로와 근육통, 육체적 고통이라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현실을 직접 겪으시려고 그 먼지 날리는 작업장까지 내려오셨다는 것. 이 신성과 일상의 강렬한 대비, 정말 너무나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 창조와 구속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창조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사역이죠. 반면에 이 테크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구속은 어떤가요? 구속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뚝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망가지고 부서지고 쓸모없어진 거친 재료들을 다시 가져다가 깎고 다듬어서
정말 아름답고 유용한 것으로 바꿔내는 작업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걸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이 물리적인 세상을 파괴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고장난 세상을 장인의 손길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청교도들의 노동관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진짜 큽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일, 즉 세속적인 일과 교회에서 하는 거룩한 일 사이에 장벽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자그마치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육체 노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흘리는 모든 땀방울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이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하는 그 평범한 일상적 노동이 그 자체로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그분이 친히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작업 과정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를 다듬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쓸만한 거친 나무를 딱 고릅니다. 그 다음엔 무거운 정과 망치를 대고 깎아내죠. 그리고 마침내 목적에 딱 맞는 유용한 도구로 완성해냅니다.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시는 방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그 무거운 망치와 끌을 직접 쥐시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섬세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흙과 돌, 거친 나무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집을 짓고 고치던 1세기의 테크토는요,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참되고 궁극적인 건축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의 그 작고 먼지 펄펄 날리는 목공소 작업대에서 시작된 그분의 망치질이 이제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거대한 영적 건축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 서사의 스케일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서의 삶 대부분을 톱밥과 땀, 그리고 그 무거운 돌먼지를 뒤집어 쓴 채 노동하면서 보내셨다면 과연 그 역사적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매일 감당하고 있는 그 평범하고 어쩌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의 업무를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나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수고 속에 담긴 거룩한 목적과 존엄성을 오늘 다시 한번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